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주에 6월 20일이 있는데 그날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고국을 떠나 북한도 용종에서 나고 자랐던 윤동주 시인이 18살에 쓴 고향집이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 집신짝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따뜻한 남쪽 조선 땅에 살다가 북간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 세대를 떠올리면서 18살에 윤동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 시절과 한국 전쟁 당시 많은 이들이 자기 살던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난민으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난민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시리아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이 국제전쟁이 되었죠. 그 13년 전쟁을 치르는 동안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 숫자는 무려 1,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아로 넘어온 로힝야족은 거기서 100만 명이나 난민촌을 형성해서 살고 있고요. 또 군부 쿠데타가 있었던 미얀마에서는 약 3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난민이 800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전쟁과 재난과 기아 때문에 고국과 고향을 떠나 세계를 떠돌고 있는 난민의 숫자가 2022년 말 기준으로 1억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희 지인 중엔 시리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압둘 와합인데 저희 교회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무척 잘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되었어요. 국적이. 이 아합은 시리아와 이 한국이 전혀 교류가 없는 것을 알고 이 시리아와 한국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오래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에서 그만 전쟁이 난 것이죠. 한국에서 시리아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입국 거부자입니다. 근데 아합의 집은 유프라테스 강 아시죠?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어요. 근데 그 살기 좋은 곳이고 거기에서 나름 명망가를 이룬 집안입니다. 거기에 그만 IS가 들어온 겁니다. IS가 와합의 집안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 식구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난민이 된 것이에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아합은 그저 매일 전화로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전화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합은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면서 핸드폰을 24시간 손에 쥔 채 지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합의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임신한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들이 그 고향 마을을 떠나서 시리아 국경을 넘어 튀르키예 쪽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막 총소리가 들리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옆에 폭탄이 터지고 한 대 짬을 자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식구들이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 피해서 국경을 넘어서 튀르키예에 들어간 겁니다. 간신히 안전한 지대에 이르러서야 이 와합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제서야 와합은 먹기도 하고 잘 수도 있었습니다. 와합은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서 시리아에 돌아가게 되면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프라테스 강가가 집이에요. 아주 좋다고. 거기서 수영도 하고 수박도 같이 먹자고. 시리아 수박이 한국 수박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 수박을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같이 와합과 먹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결과 극우 정당이 훨씬 이전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또 기후 위기가 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각국이 점점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국 중심주의. 사람은 원래 생리가 그렇게 돼 있죠. 어려움을 당하면 남들의 어려움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향해서 문턱을 높일 뿐 아니라 아예 높은 장벽을 세운 나라들도 있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이미 장벽을 세웠고 미국 또한 멕시코를 향해서 높은 장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장벽이 그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얼마나 우리들 사이에 많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회와 사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해서 완전히 가자지구를 삥 둘러싼 높은 분리장벽을 만들고 가자지구를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자지구를 세계에서 가장 큰 학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재앙은 한 해 한 해 날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기후재앙의 여파가 크면 그것은 그 식물들, 우리들의 먹거리가 되는 것들이 수확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식량 확보를 위해서 각국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곳곳에서 윤동주 가족 같은 그리고 와합의 가족 같은 그러한 난민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를 구성했던 그룹은 크게 두 그룹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 이 두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그룹 다 난민이었습니다. 주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이곳저곳에 가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유대 공동체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회당 공동체 내에서도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난민 중에 난민이었던 것이에요.
이중적 내쫓김을 당한 사람들이니까요. 헬라 기독교인들은 헬라 세계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이 난민적 삶을 살기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었고 그 세계 속에서 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류는 바로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 기독교인들은 많은 불이익과 위험에 늘 노출된 소수자, 난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기독교인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깊이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아이디어란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와 이 헬라 기독교인 공동체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길 반복했습니다. 같은 믿음도 인종과 국적과 문화의 장벽 앞에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구원도 인종과 국적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에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구원이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인종과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 밖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런 문화는 힘이 훨씬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힘이 셀까요? 바로 그것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같이 흘러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서부터, 모여 살던 시기부터 한 번도 인간 사회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인종 중심, 자집단 중심, 자문화 중심, 다른 것을 배타하려는 태도들, 그것은 인간의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도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유민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자기는 어떤 한 가지 룰에 자기를 얽어맨 존재라고,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떤 룰에 얽매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룰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맞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얽어맨 룰이에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되어주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이 되어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이 되어주고,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약한 사람이 되어주고,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되어주는 그 삶을 바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믿음의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인종과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비본질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을 잡기 위해 비본질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주려고 할 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전해줄 수 있을 때, 그때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만 전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참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지 내가 누군가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그에게 맞춰주는 것이 옳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줄인 자를 만났을 때 뭘 줘요? 먹을 걸 주라. 목마른 자를 만났을 때 마실 거를 주라. 헐벗은 자를 만났을 때 입을 것을 주어라. 외로운 자를 만났을 때 친구가 되어 주어라.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에게 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줄 때 복음은 그와 같이 전해줍니다. 결코 내가 그에게 주려는 것을 그에게 억지로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니 그렇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엔 안 좋은 게 생겨요. 뭐가 생기죠? 벽이 생겨요. 그 사람은 그걸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땐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그걸 자꾸 그에게 주려고 강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따로 있어. 근데 그게 나한테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안 줘. 그럼 이 사이에 둘 사이 생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벽입니다, 벽. 복음은 물 건너 간 거예요. 나이덕 시인의 예술의 주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네스 바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사람인데요. 아주 독창적이고 예술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러한 사진을 많이 찍고 영화를 많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작업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평범한 공장 노동자들,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카메라에 정성껏 담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인화해요. 인화하는데 엄청 크게 인화를 합니다. 그 사람 일하는 공장 크기만큼, 벽만큼, 벽 사이즈로 인화해서 그 공장 벽에다 그 사진을 붙여주는 거예요. 노동자들 사진을. 그리고 항만에서 컨테이너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옮겨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인들을 찾아가요. 그 부인들 사진을 또 정성껏 카메라에 담고 또 엄청난 크기로 그 부인들 사진을 인화합니다. 그 사진을 어디다 붙이냐면 그 남편들이 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붙여요. 그럼으로써 뭘 이뤄냅니까? 그 사람들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키워주는 것이죠. 아네스 바르다는 거의 평생을 해변가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그가 만든 영화를 보면 바다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해변도 많이 나오고요. 아네스 바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벽의 반대말은 해변입니다. 해변, 바닷가. 무슨 말일까요? 아네스 바르다는 우리 인간 사이에 쳐져 있는 많은 벽들, 그 벽을 넘어서 무한히 열린 세계, 그 사회를 꿈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만약 벽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벽의 반대말. 저는 사람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물론 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정말 두껍고 높고, 예. 그런 벽 같은 사람이 있지만 벽의 반대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해변 같고 바다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영장 끝에 서 있고 그 앞으로 스티로폴로 만든 거대한 벽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그 벽에 부딪혀서 수영장에 풍덩 빠지고 마는 것이죠. 빠른 속도로 다가와요. 다행인 것은 그 스티로폼으로 만든 벽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사람 모양인 구멍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모양에 맞게 포즈를 딱 취하면 그 벽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벽이 또 다가와요. 그럼 또 다른 구멍이 생기는데 어떤 구멍은 너무 작아서 어떤 포즈를 취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럼 그냥 부딪혀서 수영장에 풍덩 빠지는 거죠. 그렇게 보다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한참 웃다가 어떤 생각이 저에게 떠오르면서 저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벽들, 한 개인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정말 조그만 구멍도 나 있지 않는 그 벽에 떠밀려서 벼랑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아서 그냥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내 아픔에 공감해주고 나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그 벽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셨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많은 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죄인으로 쉽게 낙인 찍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병을 갖고 태어났다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창기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배경,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벽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넓게 널려있는 하나님 세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말, 공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벽 같은 세상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공감입니다. 벽의 반대말, 그것은 공감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 콜롬비아, 독일, 파키스탄이 있어요. 가만 보면 독일을 빼고는 다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11,53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난민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14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로 2.6%, OECD 꼴찌입니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무려 927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새로 출생하는 독일인보다 외부에서 유입돼 들어오는 난민과 이민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베를린 주정부 이민정책 담당관인 카트리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난민들과 이민자 숫자가 자국 출생자보다 많아지는데 이렇게 될 때 독일이란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묻자 카트리나가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독일 정체성이 뭡니까? 그 다음에 카트리나가 하는 말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이 나라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 사람이 독일인입니다. 이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면 그 사람이 독일인입니다. 게르만족이 독일인이 아닙니다. 순수 독일 혈통만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수백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혈통이 애국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일 헌법과 정신과 누구나 지키는 기본법이 독일 국민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저게 예수 정신이 있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기에 저 말 속에 인류의 구원이 있구나. 누구나 지키는 기본법,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법은 뭡니까? 바로 공감이에요. 그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기본법, 아니 모두가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기본법입니다. 벽은 완고합니다. 인종중심주의, 자집단중심주의, 또한 그걸 기반으로 만든 문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역사와 같이 흘러왔습니다. 아주 뿌리가 깊고 견고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장벽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 높아지고 더 두꺼워집니다.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바울 또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안 그래도 벽이 많은 세상입니다. 또 하나의 벽이 되어 살지 맙시다. 벽에 반대말 같은 사람이 되어 삽시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공감하며 삽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서 삽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벽이 아니라 벽의 반대말 바다, 해변 같은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함께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 우리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상황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데 사람들은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갈 곳 없는 난민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고향을 떠나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아기들과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또한 한때는 난민이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또한 난민이셨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돕는 심정으로
주님을 돕는 심정으로 난민들을 돕게 해 주십시오. 나날이 장벽이 높아가는 세상에 또 하나의 장벽이 되지 말게 하시고 부디 주님처럼 사랑과 공감으로 벽을 부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